민수기 5장에서는 부정한 것, 또 어떤 범죄와 간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6장에 와서는 이제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나실인에 대한 규정의 말씀들이 6장에 나와 있습니다. 5장에서 이제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나병, 유출증이 있는 자, 나병이나 이 유출증, 옛날에 이게 전염성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주 심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런 병이 있거나 주검으로 시체를 만지거나 뭐 이래서 부정하게 된 사람은 따로 구별하라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따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공동체 전체에 그 부정한 것이나 그 죄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퍼지지 않도록 이렇게 따로 구별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는 3절에 있는 것처럼 남녀를 다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의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곳에는 부정하거나 더러운 것, 죄 이런 모든 것들이 함께 있을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자꾸 죄에 대한 생각도 버리고 조그마한 죄에 대한 모습도 다 버리고, 이러한 거룩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거룩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처럼 거룩한 그런 모습들을 지켜가야 된다는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물질의 손해를 입히는 죄를 범했을 때에 6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 죄값이라고는 뭐냐면 어떤 물질에 대해서 손해를 끼쳤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손해가 나면 그것도 이제 그 죄값을 갚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5분의 1을 더해가지고 갚아라,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웃을 해치거나 손해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내 몸처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웃은 너와 같은 몸, 같은 공동체. 성경에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잘 표현해 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은,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의 지체죠. 지체는요, 한 몸이잖아요. 팔과 발이 다르지만 한 몸에 있는 거거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도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 내 필요와 만족을 채울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러한 복된 인생이기 때문에 이웃을 것을 빼앗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지 말라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11절 이하에는 어떤 성적인 범죄에 대한 얘기죠. 어떤 여자가,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을 하고, 근데 아무도 몰라, 아무도. 증인도 없고, 자기가 얘기도 않고. 그래서 아무도 모르는데 남편이 자꾸 의심이 가. 뭔가 조금
세상 말로 그러죠. 잡히는 건 없는데 이렇게 막 물증은 없는데 심증은 가는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데 이제 또 의심이라고 하는 게 여자가 좀 그런 어떤 낌새가 있어서 그런 잘못을 저지른 모습이 있어서 의심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전혀 여자가 아무런 그런 잘못도 없고 깨끗한데도 남편이 잘못해서 의심을 자꾸 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여자를 제사장에게 드리고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에 쓴 물을 만들어서 뭐 저주라고 하는 쓴 글자를 써서 그 물에 빨아서 여자에게 마시게 하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21절에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진실을 고백하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어진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누구는 아실까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 눈에 안 보이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위선이 되고 거짓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성경에 보면 감찰한 내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사람의 눈에만 안 보이면 그냥 괜찮은 걸로 생각을 하고, 때로는 죄를 지어도 안 지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이 몰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알아서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속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여기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서 애매하잖아요, 이게. 증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의심이 있다든지, 또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는데 자꾸 남편이 의심하든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사장 앞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게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뭐 이런 쓴 물을 마시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사람의 눈도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은 6장으로 넘어오면 나실인이죠. 나실인.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고 싶다. 그럴 때에 이 구별하여 드리는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그래요. 나실인. 이 나실인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있죠. 그러죠? 여기 나실인은 세 가지를 금하고 있는데, 하나는 술을 금해요. 술을 금했는데, 술 중에서도 뭐예요? 포도 껍데기도 먹지 말으래. 이 중동 지방에서는 이 포도 농사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이 포도주를 담아서 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들은 그게 음료처럼 많이 마셨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음료처럼 마셔도 많이 마시면 취하게 돼 있어요. 알코올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나실이는 아예 술을 마시지 말아라. 그래서 아예 술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우리말로 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머리를 그대로 놔두라. 네 마음대로 머리를 자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이라고 하는 것은,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나실 그 말은 구별 그 말입니다. 구별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 그러면 구별한 사람 그렇게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자기 몸을 드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 삶을 전부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게 이제 장로교 헌법 1조 1항에 나오는 거죠. 1항 1조에 나오는 게 뭐예요? 인생에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게 바로 그 장로교 헌법 1조 1항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삶의 목적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또 우리는 그러면 기쁨조냐? 그게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그 삶을 살면 그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람은 늘 누구를 위해서 살려고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살려고 나를 기뻐하고 내게 유익이 되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몰라요. 나를 위해서 살면 참 많이 죄 짓을 때 많아요.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서 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하고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 기뻐해가지고 우리들 통해서 뭐 기쁨이나 받아먹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성경에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복된 인생을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할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왜요? 취하면 뭐가 안 돼요? 사람이 취하면 뭐가 안 돼요? 절제가 안 돼요. 절제가. 근데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나오는 열매 중에 하나가 뭐죠? 절제. 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절제는 하지 않는 것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정도 의미가 아니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는 이것이 절제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절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뭔가 안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 하는 것만이 아니고 해야 될 것은 또 해야 되는 거죠. 이웃을 해치지 말라. 이 정도로 나 이웃에게 안 해쳤으니까 됐어. 그게 아니고 성경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고 사랑하는 데까지. 주의를 지켜라. 그렇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엿새 동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주의를 지키고 거룩히 지켜라. 지키는데 거룩한 곳으로 가라 그 얘기입니다. 뭘 했다 안 했다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많은 한국 교인들의 그 신앙의 수준이 이런 때가 많아요. 교회 갔다 왔다. 헌금했다. 봉사했다. 전도했다 그러는데 했다가 전부 어디로 가야냐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여기까지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라고는 건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반드시 하는 거. 이게 절제거든요. 근데 이 술을 취하면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절제를 못하죠. 그러죠? 술 잡숴보셨으면 아시죠? 술 많이 먹으면요 못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이상한 그 행동들을 많이 하죠. 안 하던 행동들을. 말도 한 번도 안 하는 사람이 술만 취하면 그냥 밤새도록 앉혀놓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순한 사람 같은데 술만 먹으면 그냥 남의 집 막 대문을 발로 차고 막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우스운 얘기는 술 취하고 집에 간다고 가다가 전봇대가 자기 집인 줄 알고 거기 전봇대 이렇게 자꾸 올라가는 데다 옷 벗어서 다 걸어놓고 모자가 다 해놓고 밑에도 자고 일어난다. 그런 사람도 있고. 근데 요즘은 그래도 술을 좀 덜 먹는 것 같아. 옛날에 저 어릴 때만 해도 길바닥에서 쓰러진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저 어릴 때는 그 어른들 특별히 장날 때 장날 5일장 그런 게 많잖아요. 시골에 보면 꼭 장날 되면 동네에서 몇 분은 장 갔다 오다가 쓰러져. 길바닥에 누워있어.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고 자식들이 니 아까로 그렇고 가고 참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참 많았어요. 그런 분들이. 그리고 꼭 유흥지 가면 술 먹고 싸우고 막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술 먹고 길에서 싸우고 막 길에 넘어지고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한 것이 왜 방탕이냐? 술 먹고 노름하는 것을 방탕이라고 않고 성경이 말하는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헛되게 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게 전부 방탕해요. 왜요? 헛된 인생을 쓰니까. 술 취하면 이런 구별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그런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게 되니까 여기서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리면 먼저 술 마시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모든 것 잘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시죠. 네 마음대로 깎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이제는 네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네가 깎거나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그 다음에 시체. 부정하게 하는 시체나 이런 걸 만지지 말고 그래서 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게 7절에 그게 나와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상중에라도 이거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이렇게 구별해요. 하나님 앞에 너를 구별하여 드렸다면 이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8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네 몸을 드렸으면 그때부터 뭐다? 너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자라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잖아요. 성도 거룩한 분이 오늘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별하여 드린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드린 자라고. 그래서 늘 거룩함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성경의 핵심이 바로 이 거룩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목적하시는 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나시린에 서약을 했는데 중간에 하다가 이런 규정을 하나 어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면 이제 머리를 이렇게 만졌다든지 그의 몸이 이렇게 정결해지지 못한 그런 일들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 여기 나오죠. 새로 날짜를 정해라. 처음부터 다시 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자기 더럽혀진 것은 무효가 되고 다시 하라. 이만큼 하나님 앞에 거룩을 향해서 정말 철저하게 자기 몸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고 나서 이제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냐. 자기 몸을 구별한 날이 딱 지났어. 이제 끝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머리도 깎고 그래서 다시 정상적인 일상의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의 말씀들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뒷부분 2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사장의 축복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 목자, 부목자 모임 가질 때에 우리 목자, 부목자들에게 매주 안수의 축복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 목자, 부목자들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며 너희를 평강을 주시고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여기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제사장의 축복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게 목회자는 누구를 위해 있느냐? 성도를 위해 있어요. 뭐 하게 하기 위해서? 성도를 축복하기 위해서. 목사들이 축도하는 거 하고 싶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한 거예요. 야, 목사님 축도하는데 나는 못하냐? 축도하면 좋겠다. 여러분, 뭐가 좋아요?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걸 받는 사람이 좋아요. 받는 사람이 좋죠. 목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도들에게 축복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을 주어서 받는 사람이 좋은 거예요. 받는 사람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기를 뭐라고 축복하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원한다는 게 뭐야? 하나님의 소원이야, 소원. 그러면 하나님은 소원을 하면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소원을 할 때 이룰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루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뭔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줄 것도 없고 안 이루실 것도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바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주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복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만이 복이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워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 그래서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지켜주셔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지만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킴을 주시는 건 뭐냐면 죄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시편 121편에 이 지킨다는 것이 나오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너를 지킨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킨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를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구원받기 위해서 택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안 지킨다고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지키는 순간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내가 원하는 것과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을 이해를 못해서 그러고 수준이 거기까지 못 미쳐서 그러지, 하나님이 안 지키시는 시간이나 상황이나 그런 순간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키길 원한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담대함이 있어요. 담대함.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25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얼굴을 비춘다는 건 뭐예요? 항상 얼굴을 우리를 향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사람이 그러잖아요. 삐치면 무엇부터 돌려? 얼굴부터 안 쳐다보려고 그러잖아요. 이건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먼 바라기 해바라기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만 바라본다고 그러죠. 그죠? 우리가 주만 바라보지만 우리는 주만 바라볼 때도 있고 지가 기분 나쁘면 안 바라봐. 참 그런 모습 많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좋을 때만 바라볼 때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은 누구만 볼까요? 우리만 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우주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바라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외면해도 하나님은 내 얼굴을 돌리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그 모습이 가장 잘 표현인 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달릴 때에 어땠느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루심으로 그에 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언제 예수님을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가 아니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가 아니라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데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은혜 받지 못할 순간은 없는 겁니다. 내 마음의 감정으로만 은혜 받으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죠. 설교도요, 오늘 얼마나 설교를 잘하냐. 그런데 우리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럴 때는 뭐야? 내 마음에 뭔가 흡족이 될 때, 그때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항상 은혜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훈련을 해야 돼. 그걸 내 마음에 맞냐 안 맞냐가 아니라. 왜요? 모든 말씀 속에 은혜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며 소원하신다.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에 뭐 한다고요? 좋은 것을 주신다. 내 입을 어떻게 하라고요?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다음 나오는 게 뭐냐면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 평강.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 말하자면 샬롬이죠. 샬롬.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화. 이것은 모든 것을 종합한 거예요. 여러분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편안히 사는 거잖아요. 평강.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평강이라고 자꾸 생각해. 내 마음만 편하고 내 마음만 만족하고 뭐 그게 평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평강은 뭐예요? 전부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게 진짜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주시기를 원하신다. 원하시고 소원하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받으면 되는 거죠. 받고 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복 주심을 늘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제사장 너는 네가 복 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대신 축복해.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줄 거야.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복을 노려갈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복된 날로 채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무도 모를 거나 또는 의심이 갈 때에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됨을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하나님